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설교입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출애굽한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세울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초를 맞이하면서 작년 한 해의 감사와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운동을 하자, 자기 개발을 하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자 라는 일의 다짐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비신자들과는 조금 다른 다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등의 이러한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은 매 해마다 우리가 하는 고민들입니다. 우리는 연말마다 올 한 해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했다 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짐들의 이면에는 늘 부담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마다 이러한 다짐들을 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같은 영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 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명합니다. 규례는 새겨진 법, 규정된 법,
그래서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의 뜻은 재판장에 의해서 공포된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한 율법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문서화된 율법, 문서화된 법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된 법으로서 그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판결을 주실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했을까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서 40년을 광야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은 징계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함으로써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정착을 하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명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라. 앞서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 앞서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의 죽음과는 대비되는 것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이 이제 분명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상속들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타락한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신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린다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구심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 방식, 신자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방식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는 것은 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좌절감과 정죄감만을 줄 터이니 오히려 그 기준을 낮추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신학자가 이제 TV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또 레위기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동성애는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특수한 문제가 동성애라는 문제로서 형태로서 나타났을 뿐이지 성경 자체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 덧붙이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형태로서 성경을 가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적과 같은 특수한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홍해 사건이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허구이며 과장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그때에도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금지 사항들을 추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부활이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합리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된 성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부올을 따른 자의 멸망과 하나님께 충성한 자의 생존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바알부올이란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바알을 섬기며 음행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그 수가 25,000명이었습니다. 이때 바알부올을 따랐다라고 할 때 따르다는 것은 그들이 타의에 의해서 따른 것을 뜻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다고 2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담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물체에 스스로 묶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자신의 몸을 묶었고 바알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바알부올에게 부속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르고 바알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바알과 함께 멍에를 지고
바알이 가는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냥 바알이 가는 곳에 그들은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쾌락과 정욕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라 여겼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를 따랐던 자들은 멸절하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생존하였습니다.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함으로써 너희가 그 일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붙어있다는 것은 완전히 밀착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할 때 말할 때에 붙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룻기 1장 14절에서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부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에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예의상 몇 마디 던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오미에게 붙들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렇게 붙들려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여 또 생명이심을 알고 붙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여겨진다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자신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로를 따랐던 것은, 그들이 또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성적인 욕구에 이끌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라 명령하셨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오랜 시간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발달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불확실함보다도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알브올이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우둔해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만족과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세 바알브올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항상 바알브올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자랑이나 정욕, 형통과 같은 일들이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으로서 맹세의 보증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주신 것도, 약속을 주신 것도,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맹세의 보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기억하며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바알브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마치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영광스러움을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첫째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식이 높고 지혜가 있어 보이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물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사실 굉장히 탁월한 분들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늘 정상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늘 옳은 길을 걸어가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탁월함을 주십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이 고백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 탁월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지혜 있고 탁월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혜를 발견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이 그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곤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자니 미련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걸음이 한참 늦어지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때에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영광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움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자의 영광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가 요란스럽고 화려했던 까닭은 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자신들을 바라볼 그런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크고 요란하게 제사할수록 신이 자신들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고 사람과 교통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십니다. 이방신들처럼 소리를 질러 가까스로 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움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의 영광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규례와 법도가 존재합니다. 세상 법도 악인을 심판하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규례는 그 시행성이나 그 성격을 생각할 때에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더라도 늘 새로운 법이 입법화되고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신이 미약하냐 혹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형의 집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의의 요소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이 사회를 유지시켜 줄 만한 수준에서의 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온전한 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 법에는 만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소유한 사람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문자로 또 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감사를 알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그 향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한 자에게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생명의 은혜로서 냄새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으로 인해 썩은 악취만을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사 이제 우리에게 복되고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보다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자가 누리는 이 세 가지의 영광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8절에서는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크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나타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따라 듣고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듣고 준행하고 가감없이 모든 말씀들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은 그 빛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이며 또 말씀을 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감사와 이 영광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